기쁨에 접속하라. 고통받지 않는 데서 오는 기쁨. 고통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다. 한 번은 고약한 치통으로 괴로워한 적이 있다. 사랑니가 어금니를 뚫고 자라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아팠던 나는 사랑니를 빼는 매우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도 며칠간 계속 아팠다. 통증 때문에 응급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였다. 의사 선생님이 근관을 씌워줬지만 치아가 결국 부러져 다시 수술을 해야 했고 이번 수술도 어마어마하게 아팠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픔만 없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며칠 후 고통은 사라졌지만 나는 행복하기로 했던 다짐을 잊었다. 그러다 다음번에 비슷한 통증을 겪자 나는 다시 이 통증만 없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고 고통이 사라지자 다시 행복해지기로 했던 다짐을 잊었다. 내가 치통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복해하기로 했던 기억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늘 고통받지 않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그 시작은 마음을 기쁨의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고통받지 않는 데서 느끼는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은 매우 느리고도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한 번은 기쁨을 향해 마음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서 음식에,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것에, 석양을 발견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그저 기쁨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지어는 중립적인, 기쁘지도 기쁘지 않지도 않은 경험들조차 기쁜 일로 분류되었다. 왜일까? 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경험들에 집중할수록 그 경험들을 당연히 여기는 일도 줄어들었고 이전에는 중립적이라고 느꼈던 경험들까지 사실은 매우 기쁜 일로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하루는 이것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강력한 생각이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는 고통받고 있지 않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일시적으로 몸에 통증이 없음을 깨달았다. 일단 치통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치통이 있었을 때 치통만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떠올랐다. 치통, 요통, 어깨 통증, 몸 곳곳의 통증 말이다. 걸을 때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나는 통증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식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서 갈증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다. 기근도 추위도 없다. 그 몇 초간 내 인생에 별다른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증오, 분노, 질투, 부러움, 배신, 화, 슬픔, 두려움, 애처로움 등 정신적 고통도 없었다. 욕심, 욕망, 상실, 걱정, 부산스러움과 같은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 맙소사, 평화롭게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니. 그러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자유는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자유였다. 언젠가는 노화나 부상, 후유증, 배신, 슬픔, 두려움, 죽음 같은 일을 겪을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일시적인 걸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평생 동안 자유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는 매우 사소한 부분일 뿐,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훨씬 위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순간 나는 대부분의 고통에서 자유로운데도 그것에 일말의 신경도 쓰지 않고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기쁜 순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내 주방에서 이렇게 나는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일을 우연히 알아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왜 이런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죠? 왜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지 않을 때 당연히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생각에 이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고통받지 않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고통의 부재를 감지해야 하는데, 어떤 현상의 부재를 인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시각적, 청각적 현상이 발생해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생각이 발생한다. 정신은 자극을 받아야 그 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현상의 부재는 그 어떤 자극도 만들어내지 않아서 감지, 인지,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상의 부재를 인식하려면 그 부재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일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다행히도 이 의식은 정신적 습관으로 훈련될 수 있다. 특정 현상의 부재를 인지하는 지점을 더 많이 만들수록 필요한 노력이 더 적어지며 점점 더 이를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된다. 고통의 부재를 마음이 인지하게 되고 고통받고 있지 않음을 종종 확인하는 훈련을 하려면 그저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 상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서 기쁨이 느껴지면 그 기쁨에 오롯이 집중한다. 지금 치통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난 지금 치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이로써 느끼는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떤 고통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다른 고통이 없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요통이 있어도 난 지금 치통이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적 고통의 부재를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의 부재를 인지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어떤 증오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어떤 증오의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주는 기쁨에 집중한다. 마음을 즉시 고양시키는 법. 나는 많은 강연에서 아주 간단한 10초 연습을 이끌곤 했다. 청중들에게 그냥 그 방에 있는 아무나 2명을 선택해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빌어주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단지 10초가 걸리는 아주 간단한 생각 연습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연습을 할 때면 대부분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들은 10초 전보다 행복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친절의 기쁨이다. 친절한 생각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 자체로 나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만으로도 나 역시 행복해진다. 우리는 방금 전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똑같은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거기에는 사실 시간도 노력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킬 중요한 통찰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친절의 기쁨을 얼마만큼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스피릿록 명상센터에서 대중 강연을 하며 나는 늘 하던 대로 청중들에게 이 10초 연습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농담처럼 그들에게 숙제를 내줬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1시간에 한 번씩 아무나 자리 옆을 지나가는 2명을 골라 그들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주라고 말이다. 물론 그들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혼자 비밀리에 하는 연습이기에 민망하거나 무안할 염려도 없다. 10초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나는 낯선 사람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저는 제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정말 고역이었죠. 그러던 중 당신의 강연을 듣고 어제 당신이 내준 숙제를 해봤어요. 어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 7년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7년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니. 그러기 위해 고작 1시간에 10초씩 근무 중 8시간 동안 총 80초가 걸렸다니.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사랑과 친절 연습이 가진 멋진 힘이다. 언젠가 같은 숙제를 스탠퍼드 대학교 강연에서 내준 적이 있다. 그때 미샤라는 한 학생은 그 숙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것을 행복 광선 총쏘기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쏜다고 생각하고 피웅피웅이라는 효과음까지 상상한다고 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인식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재해석에는 6가지 방법이 있다. 타인에 대한 친절과 자비 기억하기.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적 고통이 촉발됐다면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내라. 그가 다음의 3가지 면에서 나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첫째,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둘째, 그는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셋째, 그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이 3가지를 명심하면서 속는 셈치고 그를 한번 믿어보자. 나 자신에 대한 친절과 자비 불러내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날 바라보는 눈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생각만큼 내 나쁜 점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나에 대해 나보다 더 객관적일 것이다. 이를 명심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자. 내 생각을 모두 믿진 말기. 뇌가 상상과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 긴 안목과 큰 그림 갖기. 긴 안목으로 보면 모든 실수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바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적으로 보기. 선승 틴나타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기적은 물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다. 땅 위를 걷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우리는 매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기적을 마주한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녹색잎, 아이들의 까맣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동자, 그리고 우리의 두 눈.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아름답게 묘사했다. 너무 시적이라고? 그렇다면 좀 더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루이스 CK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불평을 할 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한다. 인간이 날 수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날고 있는데?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 모두 우와, 정말 대단한데? 내가 날고 있다니. 그것도 하늘에 떠 있는 의자 위에 앉아서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기쁨과 유머로 대하기. 그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기쁨에 접속하라. 고통받지 않는 데서 오는 기쁨. 고통받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다. 한 번은 고약한 채통으로 괴로워한 적이 있다. 사랑니가 어금니를 뚫고 자라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아팠던 나는 사랑니를 빼는 매우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다. 그 후로도 며칠간 계속 아팠다. 통증 때문에 응급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였다. 의사 선생님이 근관을 씌워줬지만 치아가 결국 부러져 다시 수술을 해야 했고 이번 수술도 어마어마하게 아팠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아픔만 없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며칠 후 고통은 사라졌지만 나는 행복하기로 했던 다짐을 잊었다. 그러다 다음번에 비슷한 통증을 겪자 나는 다시 이 통증만 없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고 고통이 사라지자 다시 행복해지기로 했던 다짐을 잊었다. 내가 치통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행복해하기로 했던 기억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늘 고통받지 않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다. 그 시작은 마음을 기쁨의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고통받지 않는 데서 느끼는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은 매우 느리고도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한 번은 기쁨을 향해 마음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서 음식에, 날씨 좋은 날 산책하는 것에, 석양을 발견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그저 기쁨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지어는 중립적인, 기쁘지도 기쁘지 않지도 않은 경험들조차 기쁜 일로 분류되었다. 왜일까? 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경험들에 집중할수록 그 경험들을 당연히 여기는 일도 줄어들었고, 이전에는 중립적이라고 느꼈던 경험들까지 사실은 매우 기쁜 일로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하루는 이것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 주방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강력한 생각이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그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나는 고통받고 있지 않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일시적으로 몸에 통증이 없음을 깨달았다. 일단 치통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치통이 있었을 때 치통만 없으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떠올랐다. 치통, 요통, 어깨 통증, 몸 곳곳의 통증 말이다. 걸을 때도 앉아서도 누워서도 나는 통증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식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서 갈증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다. 기근도 추위도 없다. 그 몇 초간 내 인생에 별다른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증오, 분노, 질투, 부러움, 배신, 화, 슬픔, 두려움, 애처로움 등 정신적 고통도 없었다. 욕심, 욕망, 상실, 걱정, 부산스러움과 같은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 맙소사, 평화롭게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니. 그러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자유는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자유였다. 언젠가는 노화나 부상, 후유증, 배신, 슬픔, 두려움, 죽음 같은 일을 겪을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일시적인 걸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평생 동안 자유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는 매우 사소한 부분일 뿐,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훨씬 위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순간 나는 대부분의 고통에서 자유로운데도 그것에 일말의 신경도 쓰지 않고 한순간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 기쁜 순간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내 주방에서 이렇게 나는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일을 우연히 알아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왜 이런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죠? 왜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지 않을 때 당연히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생각에 이 이유는 매우 단순한데, 고통받지 않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고통의 부재를 감지해야 하는데, 어떤 현상의 부재를 인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예컨대 어떤 시각적, 청각적 현상이 발생해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생각이 발생한다. 정신은 자극을 받아야 그 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현상의 부재는 그 어떤 자극도 만들어내지 않아서 감지, 인지,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상의 부재를 인식하려면 그 부재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일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다행히도 이 의식은 정신적 습관으로 훈련될 수 있다. 특정 현상의 부재를 인지하는 지점을 더 많이 만들수록 필요한 노력이 더 적어지며 점점 더 이를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게 된다. 고통의 부재를 마음이 인지하게 되고 고통받고 있지 않음을 종종 확인하는 훈련을 하려면 그저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 상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에서 기쁨이 느껴지면 그 기쁨에 오롯이 집중한다. 지금 치통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난 지금 치통이 없다 라고 말하고 이로써 느끼는 기쁨에 집중하는 것이다. 어떤 고통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다른 고통이 없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요통이 있어도 난 지금 치통이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적 고통의 부재를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정신적, 감정적 고통의 부재를 인지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어떤 증오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 그 어떤 증오의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이 주는 기쁨에 집중한다. 마음을 즉시 고양시키는 법. 나는 많은 강연에서 아주 간단한 10초 연습을 이끌곤 했다. 청중들에게 그냥 그 방에 있는 아무나 2명을 선택해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빌어주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단지 10초가 걸리는 아주 간단한 생각 연습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연습을 할 때면 대부분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들은 10초 전보다 행복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친절의 기쁨이다. 친절한 생각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그 자체로 나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만으로도 나 역시 행복해진다. 우리는 방금 전 행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똑같은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거기에는 사실 시간도 노력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킬 중요한 통찰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랑과 친절의 기쁨을 얼마만큼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스피릿록 명상센터에서 대중 강연을 하며 나는 늘 하던 대로 청중들에게 이 10초 연습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농담처럼 그들에게 숙제를 내줬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1시간에 한 번씩 아무나 자리 옆을 지나가는 2명을 골라 그들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주라고 말이다. 물론 그들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속으로만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혼자 비밀리에 하는 연습이기에 민망하거나 무안할 염려도 없다. 10초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된다. 그것이 전부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나는 낯선 사람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저는 제 일이 정말 싫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정말 고역이었죠. 그러던 중 당신의 강연을 듣고 어제 당신이 내준 숙제를 해봤어요. 어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 7년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7년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니. 그러기 위해 고작 1시간에 10초씩 근무 중 8시간 동안 총 80초가 걸렸다니. 친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사랑과 친절 연습이 가진 멋진 힘이다. 언젠가 같은 숙제를 스탠퍼드 대학교 강연에서 내준 적이 있다. 그때 미샤라는 한 학생은 그 숙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것을 행복 광선총 쏘기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쏜다고 생각하고 피웅피웅이라는 효과음까지 상상한다고 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우리 인식의 불완전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재해석에는 6가지 방법이 있다. 타인에 대한 친절과 자비 기억하기. 다른 사람 때문에 감정적 고통이 촉발됐다면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내라. 그가 다음의 3가지 면에서 나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첫째,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둘째, 그는 나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셋째, 그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이 3가지를 명심하면서 속는 셈치고 그를 한번 믿어보자. 나 자신에 대한 친절과 자비 불러내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날 바라보는 눈빛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라.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생각만큼 내 나쁜 점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나에 대해 나보다 더 객관적일 것이다. 이를 명심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자. 내 생각을 모두 믿진 말기. 뇌가 상상과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 긴 안목과 큰 그림 갖기. 긴 안목으로 보면 모든 실수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바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적으로 보기. 선승 틴나타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기적은 물 위를 걷거나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다. 땅 위를 걷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우리는 매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기적을 마주한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녹색잎, 아이들의 까맣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동자, 그리고 우리의 두 눈.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라고 아름답게 묘사했다. 너무 시적이라고? 그렇다면 좀 더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루이스 CK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비행기에서 누군가가 불평을 할 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한다.
인간이 날 수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날고 있는데?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 모두 우와, 정말 대단한데? 내가 날고 있다니. 그것도 하늘에 떠 있는 의자 위에 앉아서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기쁨과 유머로 대하기. 그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